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지령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종려 주일 다음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에도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인 BC 19년부터 8년에 걸쳐 지었고 그 후에도 46년간 부분적으로 확장 공사가 계속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처럼 신앙적인 의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성전 관리를 맡은 대제사장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서 이권에 개입하였고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은 총독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매간 매직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만큼 종교계가 타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면은 자기가 쓴 돈도 충당해야 되고 자기의 욕심도 채워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성전 제사용 가축을 성전에서 판매하게 하면서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허용된 재물이었는데 그것마저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곳에서 사지 아니하면 제사용 제물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곳인 그 성전이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소원을 구하여 응답받아야 할 그 성전이 오히려 이 제사장들의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예언하신 바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타락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지금까지도 성전은 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정하여 지면은 아무리 구하여도 복은커녕 재앙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함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이 곧 성전이 되었지요. 그런데 대제사장처럼 겉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란 명문을 내세우면서도 그 속이 부패하고 더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파괴시키시듯이 우리의 심령이 부패해진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맹인과 전원자들도 다 받아주셔서 온전케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이 모두 형제 자매처럼 평등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시작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모두가 형제가 되고 모두가 자매가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이렇게 서로 존중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주께 찬양을 드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분노했어요. 왜냐하면은 성전은 대제사장의 고유 권한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께 침해를 받았고 또 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고 있으니 아주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찬양이 정당하다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해도 이 아이의 찬양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며 오히려 저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젖먹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은 발음이나 음정이 정확하지 않지요. 응얼응얼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음, 아무리 성대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 받지 않지만 음정도 박자도 발음도 정확하지 못한 이 젖먹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다면 주님은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즉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다시 베나니로 가셨다가 월요일 아침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으려 하셨으나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때는 6월절 앞둔 3 내지 4월이었고 그런데 무화과는 대충 5월이나 6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잎사귀가 무성한 까닭이었어요. 무화과는 잎과 동시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에 대해서 무화과가 열매를 맺혔을 것이다 라고 접근한 것이 예수님 몰라서 무화과에게 속아서 가신 것일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런 무화과 나무를 이용하여 예언적인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 하시고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신 사건은 장차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에 예언이 있다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 죽은 것은 장차 유대 민족 전체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과 사두개인들의 기복신앙에 대해 분노하셨어요. 이들을 향하여 뭐가 있다고 했죠? 화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얘기,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모두가 주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자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 믿음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해도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헛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이 산들을 뽑혀서 저 바닥에 던져져라 하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는 말로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켜요. 즉 응답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는 외식이나 기복주의가 아닌 감정을 버리고 어디에 써야 된다? 말씀에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내가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 아니고, 정직하고 주의 말씀에 비춰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준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행적을 따라 주님의 교훈을 배우십시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도 아닙니다. 성전 안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전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바로 그 마음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주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은혜 받고 복을 받으려면 비어있는 성전이 되어서 더러운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깨끗하여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은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립시다. 더러운 것도 버립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힘써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속에 깨끗해지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보해도 낱낱이 씻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산이 뽑혀 바다에 심겨지듯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이 모든 질병이 뿌리째 뽑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성장하게 하시며 건축하여 이전에 이르기까지 물질과 모든 행정적인 일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행적을 따라오니 부활의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받은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